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요즘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걸리면 같이 걸려서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감기에 힘드신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면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책이죠. 오래됐는데 거기 내용 중에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악성 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고 금지된 병원 독방에서 응급 조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는 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의사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부자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지식했고 완고했고 감정이 메말라 있어서 자식들에게 애정 표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항상 자기 주장대로 아버지는 하는 스타일이고 꼭 저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꼭 나갔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는 아버지만 보면 가슴에 분이 치밀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 이 사이는 멀어졌어요. 수십 년 동안 겉으로만 부자 사이지 내적인 사랑이 오가는 일이 없는 삭막한 관계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돌아가실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의사 아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서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안아주는 길밖에 없겠다. 이 길밖에는 없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어느 날 병문안을 와서 아버지, 제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안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행동에 잔뜩 긴장하고는 머리를 뒤로 제치면서 안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계속 안기려 했지만 아버지의 굳어진 몸은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아버지의 긴장된 자세가 풀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껴안는 정도가 됩니다.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러자 두 사람은 점점 깊은 애정과 염려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되었고 200번째 포옹이 있던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널 사랑한단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사랑의 표현, 이 애정의 표현을 죽음 앞에 있던 아버지로부터 처음 들은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다. 그 아들 해럴드 블룸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쓴 글을 읽으면서 좀 뭐랄까 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제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다듬어 주셨을까. 시편 18편 1절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고백은 그게 처음인데 다윗이 그 고백을 드렸거든요. 그러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도 이미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위험 중에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직 알지 못할 거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왜요? 위기 때마다 건져주세요. 위기 때마다. 그 헤세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 죄를 졌을 때 시편 32편 뼈저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냥 절로 그죠? 여름 가문의 마른같이 되어서 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얼마나 오랜 동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을까. 수없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깨어나 주시고 보다듬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도대체 튀어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무엇이 안아주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안기는 거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러는 중에 나도 모르게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이 고백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을 예수님을 다 버림받았던,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서 그들 어떻게 해요? 만나서 주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십자가 지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 나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3번이나 해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주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시종일관 똑같은 자세를 취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 앞에 여러분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할까? 네, 그럴 때가 많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 또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팡세라고 하는, 우리가 주로 읽는 책은 이 팡세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가 하면 조카가 이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고생했는데 어느 날 우리 기도로 치유함을 받아요. 이 기적을 보면서 파스칼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진리 신앙에 관한 저서를 계획하다가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났을 때 얼마나 사실은 좀 시간이 좀 더 갔으면 멋있는 작품을 하나 써놓고 갔을 텐데, 그런데 일찍 떠나는 바람에 그가 저서를 위해 준비했던 메모를 집대성한 것이 팡세입니다. 이 팡세 그 안에 보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란 말도 그 안에 인용된 것이고, 그가 신앙적인 결정을 내린 이 고백의 글을 양피지에 써서 양복 저고리 안에 넣고 다녔고, 그 고백서가 그 후에 사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썼던 팡세 첫 구절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사유하는 생각 속에 있는, 인간이 만든 관념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신앙적인 체험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을 갖지 못한다,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파스칼에게 있었어요. 그런 전제하에 쓰여진 것이 팡세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적인 신약에 두드러진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했을까? 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까?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체험적인 신앙이 돼요.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이분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체험을 얘기하면 뭐 이게 신비주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참 놀랄 만한 일이고 경험적으로 체험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는 우리 어떤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만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이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처음 출발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삭을 드릴 때는 어때요? 그때는 하나님도 깜짝 놀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때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내어줘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그를 다시 살릴 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누굴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어떤 인간의 생각 속에 머무르는 자기의 산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바탕을 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이 걷는 걸음 속에 그 삶의 진지함 속에 누가 늘 개입해 주십니까? 축복의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위기 때마다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가족 전체가 다 죽게 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졌음에도 그저 쓰지 못했던 그가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이제 우리가 다 죽었구나, 도망가자, 시몬과 레위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런 체험들이 그에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가만 놔뒀으면 뭐로 끝냈을까요? 가만 놔뒀으면 말 그대로 고기 잡다 끝났을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과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배웠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온전치 못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만일 사울을 가만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가 열심당원 중에 하나로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고 그 인생은 그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난 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바탕이 돼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체험적이라는 게 체험적.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전제가 되는 건 뭡니까?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아주셨을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었단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단다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비로소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언제쯤 왔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운 적이 있어 보셨어요? 그게 한번 있어 봐야 인생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끝까지 사랑해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늘 안타깝게 여기시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눈으로 보셨던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바로 그 세상을 말합니다. 또 12장 31절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여기서도 이 세상은 뭡니까?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중에 쓰였던 세상,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부패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제 마음대로 사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받지 않았던 포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수고와 슬픔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한숨 짓고 눈물 흘리다 떠나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가운데 아도 핑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지만 죄는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세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그네 생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 놓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사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이 세상이에요. 직장 생활이나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보다듬어 주십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눈물과 한숨, 고통이 떠날 날이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남모르게 울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울 때도 주님은 잘 아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잘못한 건 또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마음 둘 것도 없고 방황하면 나의 처지를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상처 입은 가슴을 안고 어찌할 줄을 몰라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며칠 전에 새벽기도 끝나고 6시쯤 나가는데 한 분이 누워 계시다가 제가 나가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니 쫓아나오시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죠. 제가 왜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말로는 표현 못하는데 제가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배신을. 그래서 기도해 주셨어요. 내내 우시더라고요. 기도 받는 중에도 울고 끝난 다음에도 울고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아무데도 얘기할 데가 없고 이 교회뿐이 생각이 난 게 없어서 새벽에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생명이 다하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라는 뜻도 되고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마지막 날까지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 끝까지.
베드로 수제자가 대접받던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제자로 삼으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네가 그래도 수석제자인데 어떻게 계집아이 앞에서 맹세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앞으로 나 사랑하면 살겠느냐는 게, 이제 내 사랑을 알겠느냐? 그 사랑에 네가 너도 나를 사랑하겠느냐는 게, 너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늘 경험적인 걸 얘기해요. 경험적인 거, 체험적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만났던 이분이 3년간 내 앞에서 기적과 이적을 하셨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게 되는 게,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군요. 예,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지고 갈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인간은요, 그런데도 굉장히 간사해요. 나중에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 네가 이제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하지만 늙어서는 어디 네가 원하지 않는데 띠뛰는 데서로 이제 끌려가서 어떻게 해요?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죠,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요. 자기가, 그리고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네가 갈 길 가라 그럽니다. 너는 네가 갈 길 가라. 너 신경 쓰지 말고 요한은 요한대로 일이 있으니까 너는 그 길을 가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예,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고백했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나는 그렇게 되지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바모섬에 끌려가서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를 수종들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신경이, 인간은 그렇게 어때요? 약하다는 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텔로스라는 끝까지라는 말은 끝까지, 아주 to the end, 아주 끝까지 영원토록 결정적으로 충분이라는 게. NIV 성경은 the full ext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최대한 충분히 넓이,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신앙이 체험이 없으면요, 3년간 제자훈련해도, 예수님 제자훈련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 부인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제자훈련 했습니까? 제자훈련 안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깨지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하나님 앞에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적인 이 변증은, 이거는 올바른 철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제가 그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유실론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전제가 된 신앙생활이 내 삶인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식을 쌓는 신앙이 아니라 제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 눈치를 보가면서 남들이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하고 종교활동하듯이,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한다고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 때문에 이깁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와서 우리를 얼마나 알아주셨습니까? 200번 정도가 아니라 2000번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게 계속해서 위기 때마다 고난 속에서 내 삶에 내가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삶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우시고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을 도왔듯이 야곱을 도왔듯이 도와주신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뿐인지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 그 위대한 시인도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게 된 배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사랑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